안녕하세요. 오늘도 새 하루가 시작됩니다. 매일 주어지는 하루 같지만 이 하루의 시간이 참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반류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3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던 땅이 람셋이었죠. 고센 땅, 고센 땅. 그런데 그곳에서 출발하는 사람을 보니까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60만 가량. 장정들만. 학자들은 출애굽한 사람들의 수가 아이들과 노인들 그리고 여자들까지 합해서 최소한 200만 명이 넘는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이때 떠난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떠났다는 거예요.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수많은 잡족이 함께 했다. 430년을 지내오면서 물론 또 이렇게 결혼이라든지 또 함께 섞여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다른 민족들의 수가 들어갔겠지만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잡족이 함께 떠났다. 좀 잡족이라 그러니까 어감이 좀 불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 잡탕밥, 잡곡밥 이러한 단어들은 사물이니까 괜찮죠. 강아지라든지 동물들도 잡종 이런 말을 쓸 수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좀 불편하잖아요. 잡놈, 잡것들 이런. 근데 잡족, 확실히 이러한 표현에는 차별적인 그러한 뉘앙스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히브리 원문에서는 뭐냐? 에레브라는 단어인데 혼합된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잡족이라는 말이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라는 뜻이죠. 틀린 표현은 아닌데, 그러나 좀 요즘 인종차별이나 또 민족차별을 금기시하는 요즘 분위기에서는 좀 잡족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 읽는 사람들에게 좀 불편함을 주는 그런 면에서 좀 좋은 번역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할 때에 그들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방 민족들이 상당수 함께 떠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방 민족들이 함께 출애굽하게 되었고 또 광야 생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 이제 함께 하게 되는데
이방인들의 존재, 그들의 영향은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이방 민족들의 존재가 사실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민수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고기를 만나만 먹으니까 지겹다 이거죠. 그래서 고기를 먹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백성들을 선동하는데, 그때 주로 선동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 섞여 들어온 이러한 이방 민족들이었어요.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악한 일에, 불신앙한 일에 주도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 반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건들도 여러 가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갈렙. 여러분 갈렙이 누구입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차세대 리더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그 12정탐꾼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한 사람이 갈렙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모든 지파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그 땅을 얻으리라 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믿음의 영웅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나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의 후예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해서 꼭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도 아니고 또 꼭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이방인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은 귀한 존재로 좋은 영향을, 믿음의 영향을 주었지만, 그러나 신앙 안에서 함께 무리 속에는 합류했지만 그 신앙이 함께하지 못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이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합류한 결과였다라는 거죠.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골라서 그렇게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여러 많은 민족들과 함께 떠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은 혈연 공동체, 폐쇄적인 혈연 공동체로 보이지만 사실은 열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받아들이면 언약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허락된 일이었어요. 거류민이 할례를 받으면 오늘 본문 다음에도 보면 유월절을 지킬 때에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은혜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차별 없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그러한 시민적인 권리를 누릴 수도 있고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아까 갈렙 이야기했습니다만 갈렙이 이방 민족 출신이었듯이 룻기서에 나오는 룻도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다윗이 또 룻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차별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영적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유다의 자부였지만 유다의 아들을 낳은 다말도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창세기 때부터 그랬다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딥나 출신이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합류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복을 누렸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배타적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포용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게 이방 여인들이 다 기록되어 있죠. 자, 오늘 본문 바로 아래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48절 49절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그는 곧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차이는 뭐냐면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할례를 받는다면 본토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동일한 법으로서 동일한 은혜, 동일한 구원, 동일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구약 전체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방인을 배척하신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만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도 아브라함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식들, 가족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요, 굉장히 차별적인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선민 사상, 그리고 시오니즘,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잘못 생각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신 거나 또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 인종차별, 또 아시안 헤이트, 에이션 헤이트, 또 흑인의 생명도 귀하다. 또 한국에서는 동남아 출신의 이주민들이 또 많은 무시와 차별을 받는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또 탈북자들도 차별받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 잘 사는 사람,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만 우대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라든지 배우지 못한 사람들 다 동일한 생명이고 동일한 법 아래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또 이런 차별의 문제에 앞장서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쳐서 그렇게 바로 서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오. 출애굽할 때에 허다한 많은 잡족들이, 많은 이방 민족들이 함께했고 그들이 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기회와 자격과 특권을 부여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도 이 구원의 은혜 아래 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 열방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세계 선교와 또 열방을 품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일 내 비즈니스 또 우리의 시선이 좁아지지 아니하고 세계를 향한, 열방을 향한 그러한 넓은 마음으로, 넓은 시각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특정한 사람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이방 민족들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그들을 향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것에만, 나로만 제한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넓은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계를 품고 열방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